4장 23절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들고 우리 오늘 마지막 2025년 다짐을 하고 마지막 송구용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들으시고 들으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며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세 부대에 세수를 담아야 된다는 말은 못 들어보신 분 없어요. 교회 얘기 조금만 기울여 본 사람들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도 잘해. 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다 담으면 망친다. 둘 다 망친다는 말.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뭘 그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정리를 하면서 진짜 내가 한번 세수를 세 부대에 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시고 새해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저절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워밍이 덜 돼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있더냐? 찾아봐요. 하나도 한번 찾아봐봐. 네 주변에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 부모가 고아로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절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지음받았다. 한 사람도 지음받지 않고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지 창조한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삶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삶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속된 말로 길길이 뛰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요, 내가 모르고 믿었다는 말을 해요. 모르고 믿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비방자요, 폭행자요,
내가 회방자여 죄인 중에 괴수로 지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내가 한 짓이 뭔가, 내가 빌딩을 사고 뭘 했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폭행자라는 사실이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비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막는, 믿음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말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새것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속았다라고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맞아 아멘 한 사람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이것들을 가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부대에다가 담을 목표를 담아라. 새 부대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가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두 분. 내가 만난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탁 나왔어요. 자, 먼저 여자분, 이 남자분이 나왔는데 요 분은 282 대표래요. 282예요. 282. 282가 아니라 282 대표인데 이 282 대표, 이 강미선이라는 분인데 아직까지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깨가 조금 있어. 근데 어때요? 이쁘장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만 나면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욕실에서 기절해서 깨보니까 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에휴 살기 싫다. 이런 낙심에 절망에 반복해서 자살 시도를 서너 번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받고서는 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삶이 뭘로 바뀌어졌냐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것에 이 생각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282 삶을 하는데 이 282 그 대표가 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엄마한테 용기도 얻었겠지만 그것이 아무나 듣습니까? 엄마 얘기 가끔 듣잖아요. 김혜미 지사님 엄마 얘기 들었어요? 몇 년 됐어요? 40. 아니, 근간에. 어저께도 듣고, 오늘 와서도 듣고. 다 듣잖아요. 매일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세상 다시 보는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이 아가씨가 지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나이면 가정을 가졌겠죠. 이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걸 도와야 되겠다는 것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전에는 이분이 자기도 욕망에 따라서 성공해 보리라. 나도 폼 좀 잡아버리라. 이렇게 살던 삶에서 이 사람은 남을 도와야 되겠다는 것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폼나게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게 전에처럼 편안하게 손톱 쏘지오면서 사는 그런 삶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인생이 진정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여기 요 사나이는 요분이 멀쩡하지요? 멀쩡한데 이 사람은 치얼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을 해서 성공 케이스로 나왔어요. 정한이래요. 정한 그 치얼스 대표. 이 대표인데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노숙자야. 이 사람이 뭐 해본 게 없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망하고 저것도 해보고 망하고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다 결국은 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재수가 묻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부천 그 근처에서 노숙을 몇 년 했대요. 이렇게 살다가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해보겠다, 또 실패하고. 해보겠다, 또 실패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2천만 원만 땡겨줘. 했는데 또 망했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한 것, 내 것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을 위한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업에 적용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남이 좋아하는 것, 남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릇 모든 것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소개한 이 두 분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분과 내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마음이 쓰러지면 약해지면 구멍나면 못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막 메뚜기 콩 뛰듯이 해. 네? 메뚜기 콩 뛰기 말이 안 맞는데, 콩 볶듯이 한다. 막 콩을 볶거나 이런 거 막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다. 언제 튈지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된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네 마음부터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여러분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말 속에 지혜 관리. 제일 중요한 게 열심히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곰이 하는 짓은 해놓으면 다 불량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에 안 맞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그 일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또 뭐냐? 이게 지금 같은 때에는 속지 않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첫째 뭐죠? 네? 마음 관리. 심령의 관리라고
마음속에 입력하세요. 마음과 영혼 관리예요. 심령의 관리. 뭐라고요? 심령의 관리. 두 번째 뭐를? 지혜의 관리. 여러분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삼성 주식 샀는데 내일 그럴 리가 없어. 안 그래요. 지금 지혜 관리. 세 번째, 속지 말아라. 누가 속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속지 말아야 되는 말은 뭐예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변치 않는 진리, 이 세 가지를 심령의 관리, 지혜의 관리, 진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부대의 세수를 담아야 될 것들은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내 속에 담아놔야 된다. 아멘. 이게 준비돼서 가자.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9가지의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9가지의 요소. 23절서부터 27절의 말씀에 이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리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 하려면 요 9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에 원인이 뭐냐 하면 왜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뭐지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지도 않는 마음에 이거에 기대를 한다면은 여러분 빌기만 해요. 주세요, 주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거 드립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얘기가 이해돼야 돼요. 아, 그거구나. 그거기 때문에 마음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다는 얘기를 따로 풀어서 얘기할게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요. 이 말이 근원, 기초, 뿌리예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가치가 이거는요. 살아있는 것하고 죽은 거는요. 이 죽은 건 돌아보지도 않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이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거기 가서 계속 일해봐요. 그러면 쫓겨나요. 수신이 되는 사람은 아멘을 하시면 내가 영원히 안 밟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아 믿는구나 이렇게 돼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에 소속 붙어 있는 거. 아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것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에요. 그분이 나의 뿌리예요. 그분이 나의 기초예요. 이것도 안 됐는데 수십 년 앉아보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온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인정됩니까?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교통이 안 되는 분들을 자주 봐요. 막았어요. 다쳤어요. 꼬였어요. 묶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신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닌 거.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그 말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그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부대에다가
해수를 담으려면 새 부대에다가 새를 받으려면 뭐예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아멘. 그거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 부대에다가 내 목적을 담을 때는 이것이 담겨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구부러진 말이야? 영어로 할까? 구부러진 말. 이 구부러진 말은요, 원망. 이거를 달고 살아요. 구부러진 말을 달고 살아요. 싫어, 좋아, 안 돼, 나는 뭐 어떻대, 불만을 품고 사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남의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요. 남의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을 얽어매요. 구부러진 말 어떻게? 잘해라. 구부러진 말을. 참 깨어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 원망과 불평 이런 말에 속지 말아요. 말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이거 해도 될까? 되긴 뭘 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데 그 이중인격 있죠? 다중인격. 다중인격은 둘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말 저 말 귀신 들린 겁니다.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묻고 대답하고 네가 되냐? 아니야. 막 이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복잡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하라? 새 목적 닮아야 돼. 내 마음에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구부러진 말 버려라 라고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버려라는 거지. 이게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쳐봐라. 저에게 던져버려. 어딜 이런 게 감히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 계획 속에 2026년도에는 내 입에 이런 말 하지 않겠다. 발 없는 말이 얼마나가? 네, 이거는요 그만큼 속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팍 튀어요. 내가 마음에 찡그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팍 벌써 봐. 이만큼 속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힘은 방향을 잡는다. 아멘. 마치 방향타 같아서 이걸 돌리면 이쪽으로 갔다가도 옳은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의 힘이다. 구부러진 말 나 하지 않겠다. 내 말 언행의 습관 속에 이런 말 이런 행동 하지 않겠다. 이거다. 세 번째 뭐지요? 삐뚤어진 말 멀리하라. 네, 삐뚤어진 말을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내가 조금 돌아갔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 또 돌아가서 입은 삐뚤어져도 그랬었어 그때는. 근데 입은 안 돌아가는데 삐뚤어진 말을 해. 뭐예요? 항상 이 말은 원망, 불평. 이 말이 삐뚤어진 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꼭 뭐예요? 딴소리를 해. 엉뚱한 소리를 해. 불평, 불만을 하는 그 말이 삐뚤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사기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해야죠. 그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거절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뭐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마라? 어디다가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삐뚤어져도 내가 입체로 삐뚤어져도 맞습니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요. 삐뚤어진 말. 그 다음에 여기 버려야 될 말. 이거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언어 습관은 나를 망하는 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언어 습관은 나를 되는 길로 이끌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그냥 단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나는 이해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지혜로요.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네 번째 보십시오. 보세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래요? 똑바로 봐라. 네. 여러분 똑바로 안 보고 한눈 팔다가 0.01초 만에 사고 납니다. 지금은 진짜 그래요. 목숨 걸고 날마다 혼나는 얘기인데도 내가 잘 안 바꾸는 게 하나님 말씀일 때는 차 타고 가다가도 써야 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거 보지 말라. 날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불러줘요. 쓰라고. 가면서. 업그레이드 했어요. 똑바로 봐라. 여러분 이 똑바로 봐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똑바로 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이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눈 팔지 마. 아니, 뭐에 한눈을 팝니까?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응?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예. 밥을 굶긴데, 이 말은 12가지 가진, 이 재주 가진 사람이 왜 밥을 굶겠어요? 마음 약해서, 뭐야,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막, 마음이 갈 길을 못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이게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가 할 것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자꾸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찾는 사람 아니에요? 방랑자예요. 나그네예요. 둘 다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면 방랑자, 나그네, 백수 똑같은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꼭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꼭 이루리라 하는 거.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하는 거. 이것을 정하라는 거. 나는 이 고지를 향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향하겠습니다. 이거를 정해라는 거. 안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돼요. 방랑자, 나그네, 세 번째 백수.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번에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번에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대기만성 점점 만들어져가는 그 일들을 주님은 이루실 거예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시작. 눈꺼풀은 내 앞에 굳게 살펴라. 자, 눈꺼풀은 내 앞에 굳게 살펴라. 자, 이 말은 눈꺼풀을 이거를 내 앞에 볼 것을 네 앞을 곧게 잡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엔 살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꾸 내려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는 것들을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을 똑바로 떠서 곧게 살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꾸 가리워주고 방해하고 곧게 가야 될 것들을 흐리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돼요. 내가 헷갈릴 때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다? 없다. 나는 없더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바꿨어.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눈꺼풀을 바로 뜬 거야. 곧게 보는 거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이거를 40년 하고 내 인생이 실패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왔어요. 그러면 성공이지. 안 그러냐, 승빈아? 너 몇십 년 전에 설악산 간 지가 언제냐? 쟤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한 게 약속이 있어요. 설악산에 뭐냐? 지킬 줄 믿습니다. 예.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뭔가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굳게 그거를 살펴보세요. 나를 흔들게 만들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안개 끼게 만드는 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6번째. 시작. 아멘. 내 갈 길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길이 평탄해지려면 지도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 말이라고 하냐? 예? 지도가 분명한 것이 좋죠. 내가 갈 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떠난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가 오늘 어디 가겠다 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성질 나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3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방랑자, 나그네, 백수는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 이 말, 평탄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네 목표를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뭔가 목적을 이룬 사람은 다 순둥이가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다 순둥이가 아니에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요? 이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수적산석이라는 말, 물이 떨어져서 쌓이면 돌을 판다. 그게 집중입니다. 몰입이에요. 한 길만 판 거예요. 다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삶 속에서
수족산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는 것들을 깊이 하세요. 깊이가 아니라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깊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거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했다가 안 된다고 절대 가고, 저렇게 했다가 안 된다고 또 딴 거고, 그러면 그게 뭐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평탄하게.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의 지도를 만들려고 온 것을 7장, 8장, 9장 이렇게 했던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것이 됐냐면 노하우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것을 정말 따라서 행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가야 될 길이 어떤지를 내가 아웃라인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가는 곳은 항상 이게 있어요. 주종육도. 나는 이 길로 간다.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산다는 거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다. 내가 곁길로 가면서 딴 사람은 어떻게 그 길로 가게 합니까? 아멘.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단단히 하라.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일들을 못 가르치고 자꾸 니네 욕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점점 안 좋은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고 보장하고 지키겠다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세요. 내 거 해달라니까요.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요구하는 것을 보셔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눈 뜨세요. 아멘. 이걸 눈 뜨지 않으면 문제는 있는데 자꾸 좋은 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세부대가 안 돼요. 8번째입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죠. 기준을 가져라는 말인데 이 말을 비슷한 말로 한다면 이쪽 저쪽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승빈이 오늘 올 때 갈팡질팡 안 했지.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여기 탁 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일을 내가 확신 있게 시작했다고 한다면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서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한 일에는 인생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근면이에요. 거기까지 와보면 또 다른 길이. 이런 말 아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일.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허다가 때려치는 일, 이런 일을 심사숙고하시라고.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은 내가 뭐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끝까지 가세요. 다치는 시간까지.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한테 합당하신 분이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고민은 하세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마스터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어디다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안 흔들리려고 하는데 흔들려. 갈팡질팡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갈팡질팡 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옳은 것의 구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불확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잡아요? 사람한테 잡아놓으면요. 사람 따라 오락가락. 만나는 대로 오락가락해요. 나의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대로 거기에 기준을 잡아놓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몇 푼 나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허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단단함에 있게 됩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내 삶이 악에서 아멘. 내 삶을 악에서 떠나게. 여러분, 지혜롭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훈수 두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책들이 하루에도 수십 권씩 나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벤소리를 다 할 겁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열매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다 들을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을 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색깔을 다 섞으면 뭔 색 되죠? 검정색 돼요. 세상 거 다 버무려 보면 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내가 새해를 살아야 되겠다. 올해 아니고 다음 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그 고지에 올라가겠다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을 참고하시고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 것이 되는 이것들로 새 지도를 만들어 가라. 여러분 여기에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오지 말라는 얘기.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잖아요. 급하게 결론 내면 잘못된 결론을 내기 쉽대잖아요. 내가 흥분하고 안 좋을 때 결론 내면 잘못된 거 분별 못할 때가 많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준을 삼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8가지 앞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시고요. 이 마지막 내 삶의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습관 잘 들여야 돼요. 내 습관 잘 들여야 돼요. 아는 지식이 없는데 자꾸 자기 마음 쫓아가면 그 사람은 너도 망치고 나도 망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익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내 마음 따라가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줄 게 없어. 왜요? 말 안 들으니까.
자꾸 안 좋은 쪽에 자꾸 그 마음을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안 할 거예요. 아멘. 그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그 얘기는 들지 않으면 충동에 딱 결정을 해버리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뭐를 해라?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 이 9가지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루살이 모르시는 분, 하루살이 알지요? 하루살이가 왜 살아요? 하루 사는 놈이.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루살이, 하루 살라고 태어났어. 하루는 조금 더 넘게 산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 아니면 인생 못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뽑아봤어요, 여기. 하루살이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생물들. 박 선생님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여기 보면요, 생물군 여기 쭉 나와서 물고기, 양서류, 조류, 곤충, 포유류 일부. 하루살이 없으면 얘네들로 생이 지속이 안 돼.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루살이가 없으면 쟤네들도 죽을까? 그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은요, 나만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만 위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도 버림받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에 싹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져요. 하루살이가 없어지면 얘네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없어지면 인간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루살이가 없어지는 것은요, 이 하루살이가 지표 생물이에요. 하루살이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야, 하루살이가 이럴 줄 몰랐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너는 이것하고 살아야 된다. 디자인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일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루살이가 나만 위해 산다고 한다면 이게 사정 안 보고 나중엔 다 망하게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것과 같이 사람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귀 영화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등불이어야 된다. 네가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가 맛이 나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맞춰서 쫓아가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장로님이시구나.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상식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 어디 가서든지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맛입니다. 자꾸 잘못된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믿음은 그렇게 돼야 되는 세상 상식적인 수준의 목적을 가지면 세상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다 부자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아멘이 안 돼.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나도 큰 교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나도 부자 되길 원했거든. 나도 인기 끌고 싶었거든. 그런데 큰 집에 그릇이 많다고 하는 그 말이 깨달아지고 난다면은 주님은 나를
똥바가지로 쓰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깨달았습니다. 똥바가지 되고 싶은 사람. 한나, 너 나오고 똥바가지 한번 해볼래? 똥바가지 해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똥바가지를 찾더라고. 똥바가지 더러운 건 많은데 그거를 치울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 자기가 미랄되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3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부귀, 영화, 권력이 있으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똥바가지처럼 정말 굳은 일에 쓰여져야 될 그런 일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1025년 이젠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큰일 날 일이 뭐냐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숙제가 안 풀렸습니다. 김포 매립장이 이 올해 말까지예요. 그 다음에 안 치워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 위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쓰레기 더미에 살고 싶지 않아. 전부 다 깨끗한 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가서 썩는 거 안 썩게 하는 그 일 해야 된다. 너희는 가서 어두운 데서 불 밝혀야 된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건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을, 우리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쓰여지면서 귀중한 일을 하는데, 그 귀중한 일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낮아진 사람들을 섬기게끔 돼 있어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을, 그 사람을 올려야 되는 그런 순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길을, 이 9가지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그 일이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있어서 영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참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쓰신다 하시니 나를 오늘 비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내 마음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정리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마음의 품은 은혜 가운데 정리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